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큰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열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전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정에 사무엘도 같이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가 키웠지만 어린 사무엘도 엘리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회개하지 않는 엘리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데요. 그 죽음 이후와 오늘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인 이 사이에는 꽤나 긴 시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렸던 사무엘이 이제 점점점 자라서 그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30년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전투에서, 전사했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일으켰던 정말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베세메스까지 이제 보내는 장면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언약궤가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암소 2마리에 실려서 이렇게 베세메스까지 아무도 이끌지 않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었던 것으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도 이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마치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구나라고 싶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꽤나 긴 시간이 틀림없고, 그 시기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30년은 적어도 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스바의 기도와 에베네셀의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가 영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것은 기도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일들에 대한 어떤 변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무엘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르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라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너희들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또 다시 이야기하기를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였고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훅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년 동안의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 가문이 훅 휩쓸려 나가면서
적어도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하나님 앞에 이야기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지도 모르며 어떤 일이 가장 우선순위인지도 몰랐다라는 점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 발자국,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는 관계 혹은 무덤덤해진 관계, 너무도 멀어지고 소원해져 있는 관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바로 그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의미하는 바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는 첫 번째라는 거라 싶습니다. 이 기도는 의지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인한 소중한 매듭과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것이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서 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싶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 미스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끊어져 있는 것 같고 오랫동안 무덤덤해진 것 같은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에 똑같은 일이지만 양가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그런 의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똑같은 의미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표현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마귀는 목사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약속을 받았었는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착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발견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이유 없이 그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다는 것에 물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 많은 군중이 회집한다고 하잖아요. 많은 군중이 모였다. 그러니 저들이 모여서 도대체 뭘 하겠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우리랑은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야겠다. 이런 논리적인 수순을 밟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의 동기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스라엘에 대단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대단한 사람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이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블레셋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도 다 똑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한다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작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미스바에 모인 사람처럼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생활이 깊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시작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영적인 것에 있어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한 6월 달 정도에 이렇게 당시에 목사님한테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차 목사님 개척 준비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둘만 알고 이제 은밀히 불러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준비했었더랬습니다. 성도들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날 바로 우리 집사람과 기도 제목 나누고 저희 부부만 저희 가정만 이야기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한 9월 달 아니면 뭐 7월 8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한 뭐 9월 달쯤 되면 첫 번째 모임을 모이기도 합니다. 8월, 9월 제 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우리 인큐베이팅이라는 걸 해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내렸던 게 뭐냐면 그동안에 모였던 거 모이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전면 아무것도 백지화 했었어요. 모임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개척을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이지 않고 사람들도 뭐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따라가는 걸로 도대체 뭐 이번에는 분리개척을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모이자마자 우리가 특세 시작하고 새벽 예배하고 근데 그 즈음에 아주 밋밋했었어요. 어떤 되는 일들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3개월 4개월 지나도록 저희 교회 등록한 성도들은 10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한 10명도 성도들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왜? 보여지는 현실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교회가 이거 뭐 개척도 되기 어려울 만큼 저희 8명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개척이 되려면. 그래야 우리가 등록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 설립 등록을.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 기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러저러해서 기도하게 됐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기도했고 지난주에도 기도했을지 몰라도 오늘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로 간절히 바라는 갈망에서 시작되는 기도의 결단에 대한 첫 번째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말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에베네셀 그것이 의미하는 바인데 이것은 기도에 대한 승리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가 기도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내가 뭘 하지? 기도해야겠구나. 그 기도에 대한 부담감과 내 뭐 할 수 있어 무기력감에 대한 그런 승리로서의 기도. 에베네셀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혼자 바쁘고 분주했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멀어졌던 감각과 마침내 기도하게 되어서 얻게 된 결과이자 승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싶어요.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다 지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승리 에베네셀까지 있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 바뀐 게 뭐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스라엘에게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결과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블레셋 쳐들어온데 군대 만들어
야 뭔가 좀 준비해봐. 군량비를 확보하고 사람도 모아오고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비로소 어렵고 두려워하는 일이 앞에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있었던 변화가 그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 에베네셀의 이름이 놀랍게도 지금 주님께서 이런 천둥 번개를 치셔서 천둥을 치셔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패퇴시키고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이제 뭐 모였던 군중들이 거꾸로 블레셋 진영으로 영토로 아니 애매한 지역으로 쫙 들어가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4장 5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장이죠. 4장 5절에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등장해요. 하지만 이것은 뭐 너무 단순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썼거든요. 사무엘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5장 써놓고 4장 써놓고 한 게 아니라 그의 말년에 썼기 때문에 그래 그 장소 우리가 패퇴했던 장소 패퇴했다는 게 뭐냐면 언약궤 들고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지고 그 언약궤마저 허무하게 빼앗겼던 장소를 에베네셀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4장에 서로 모여서 대치하고 있었고 5장에 전쟁 나서 한판 붙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곳이 에베네셀이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여서 나아가게 된 영토 그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까지나 내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여 나아가 차지하게 된 영토 자체 에베네셀 단을 이렇게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기도하여서 여기까지 승리하셨어라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곳이 백성들이 패배했던 곳이잖아요. 예전에 패배했던 곳이 끔찍한 그런 실패와 좌절 심지어 트라우마가 있던 곳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업에 망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망하고 무너지고 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믿음으로 해본다고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호기롭게 나갔다가 호기롭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폭삭 망해버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대요. 어디까지? 또 다른 깊이로 보면 과거에는 패배했고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내게 그곳은 패배의 장소고 떠올리기도 싫고 하는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도와주셨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혹은 근래에 혹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생각해서 실패라고 경험되고 힘들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라는 승리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그들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명목상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궤 들고 나가서 보이는 것만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거야. 이렇게 참 낭만적으로 요즘은 머리가 꽃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래 내가 이것만 의지하면 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과 믿음의 고백은 점검하지 않고 나 이 언약궤 들었다. 언약궤 들고 가니까 승리할 거야 라는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딱 명목상 이름만 믿는 사람인 이 명목상의 믿음에서 이제 기도하게 된 거야. 너 기도로 승리하게 되었어. 이제 너 마침내 그렇게 이름만 갖고 있고 유명무실한 것 같고 무기력해진 것 같지만 너 드디어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거야. 기도로. 야, 너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너 드디어 기도하는 데까지 네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감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기도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상처점, 실패에 대해서, 좌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보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의미하는 것,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다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그냥 어질어질했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다시 시작했다라는 결단이자 동시에 사단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에베네셀, 그 의미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전쟁으로 해서 차지하게 되는 영토 자체도 말하지만 백성들 과거에 패했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과거를 소급해서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명목상으로 다른 어떤 것 방법을 찾던 사람에서 이제 기도로 승리하기로 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기도의 응답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